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를 비추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추어서 생명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비추어서 만물을 볼 수 있고, 만물을 비추어서 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수 있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어떤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 누가 하느냐? 그렇게 할 의미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 그래 해야 되느냐? 인간이 있으므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바로 나 한 사람, 나로부터 되어지는 인간이지, 내가 없는데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인간이라는 거 있는 거죠. 아담이라는 존재, 하와라는 존재, 우리 본문에서는 여자라 부르는데 아직까지 이름은 안 붙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두 관계 어찌 보면은 병행된다고 볼 수 있고 평행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병행이라는 그런 내용 아니고 어떤 상대를 이렇게 객관화하는 단어,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즉 인간이라 하면은 또한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인간이라는 것에 두고 볼 때는 상대가 누구냐? 피조물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피조물에서의 상대의 어떤 언어는, 상대되어진 언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표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요소죠. 하나님하고 호칭하는 내용은 인간이 피조물이다. 그러면 피조물이 인간을 있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구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 부르는데 아담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차이를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왜 창조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러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현재 우리 인간이 인간에 상대되는 피조물이 있다. 그 존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즉 인간에 상대되는 피조물, 인간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상대되는 그 위치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리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 인간을 우리가 아담이라 부르는, 전체적인 부른다면 아담은 그 속에 모든 인간들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고,
그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는, 이름으로 부른다 할 때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호칭이 나중에 좀 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구체적으로 마침 성경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불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란 위치를 부르는 거하고, 또 2장에 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부르는 거하고, 우리는 다 같이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현재 위치가 있는 거예요. 현재 2012년을 지나서 마찬가지로 마호메트를 통해서 알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부르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 안으로 끄집어 들어야 되는, 알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두려고 하는 수많은 인류의 현재 위치가 있고, 그런 역사가 1500년 이상에 되어진 역사가 있는데, 이런 역사에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하는 여러, 우리나라가 하나님 부른다 해서 또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의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엘이라 부르기도 하고 엘로힘이라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호칭이 다른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아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지는 요소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어떤 의미로 있어서 어떤 이름이 형성되었다, 그러면 이름이 같다라는 거하고 그 이름 안에서 있는 형성된 의미, 그 사용하는 의미, 여기 같다. 여기서 이름이 다를 수 있고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름은 같은데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요,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이 옳다면은 다르게 불러도 옳다고 봐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우리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종교라고 하는, 현재 이 언어 자체를 가지고, 종교란 언어를 가지고 종교가 다르다, 종교가 같다 하는 이런 개념도, 이거는요 보다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내용을 두고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랬으므로 우리가 다르게 부른다, 전혀 다른 거다, 종교란 개념에서 다르다, 종교란 언어도 우리가 이 사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개념을 철저히 따져가지고 우리가 이 사용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원하는 내용은 뭐냐니까, 모든 인간들이 원래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진 한 개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도,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개인이 전체가 다 창조주 하나님 관계에서 인간이지, 창조주 하나님 관계에서 인간이 아닌 그런 인간은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사람을 인간의 위치에 두는 그런 인류 전체 문화가 아닌 거예요. 현재 인류는 적어도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인간, 이걸 놔두고 우리가 부르는 현재 2012년 현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몰라요. 인간에 대해서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인간으로서 인간을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코에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일하는, 이래도 되는 24시간이 아니라 365일을 그냥 시도 안 하고 일하는 그런 인간도 인간이다 하고는 지위에 두려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그러므로 지금 여기 현재 우리가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이런 장래에 일어나는 예측, 지금 현재 2017년에 예측하는 내용도 이랬는데, 당대에 만약에 맞닥뜨려가지고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을 부를 것이냐 하고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는, 창조자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인간이 지금도 똑같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성경의 창세기 2장에도 똑같은 요소가 있는데, 이 똑같은 근거를 두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나중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존재가 가능한 그 시대가 올 때에 우리가 천지와 만물을 상대적으로 나눴고, 또 사탄과 인간을 상대적으로 나눴고, 어떤 비춰보는 관계성으로 우리가 나눠놓고, 피조물에서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발점, 어떻게 하면 어떤 차관점, 관점 자체를 어떤 일정하게 두려고 하는 시도, 그런 시도로서 지금 우리가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은 그런 면에서 과거에 기록할 때도 그랬지만은, 기록 당시에도 그랬겠지만은, 현재도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현재의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함축적으로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또 모든 문제를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요소가 또 분명히 있어서 인간사에서 남겨있는 계속되어지는 문제, 어떻게 하면 더욱더 발전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욱더 편안하느냐, 인간 세상이 더욱더 평화로워지느냐, 이런 내용을요 나타내는 데는, 이것을 찾아가는 데는요 창세기 2장은 모든 인류에게 더할 수 없이, 다른 걸 찾을 이유도 없이 창세기 2장은 모든 걸 제공하고 있다. 이 속에만 들어오면은 다 현재적인 내용이, 현재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실마리가 있도록 풀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꺼번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니. 현재 문제, 어떤 두텁고 복잡하고 얽혀갖고 있는 문제라도 그것을 풀 수 있는 요소가요, 요 안에는 아주 잠재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있는 요소, 창세기 2장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즉 교회의 일원이다. 창세기 2장 1절에 우리 이걸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문제투성의 고린도, 그런 지역이 요즘도 이래 있다 하면요 다들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과정, 사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회예요, 기회. 창세기 2장 1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천지와 만물과 다 이루니라 해서 분명히 자리를 둘 수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각이 나로부터 된다니, 나로부터 전 인류가 개인적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된다는 것에서 벌써 창조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는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가능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결국은 내 한 개인에게서 시각은 그래 되어지고 나타난다라도 교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다. 두 사람 이상.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형성에서 우리가 볼 때, 교회는 단위가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반드시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때는 두 사람 이상, 복수로 그래, 복수. 늘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살지만요, 우리 개인은 한 사람은 절대 살 수 없어요. 내한테 주어지는 문제, 현재 일어나는 문제, 이 문제는 나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나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미쳐서, 내가 다른 나쁜 영향을 미쳐서 생기는 문제, 문제는 바로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대표가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대표니까 아담이랑 대표고 그로부터 나타난 여자. 이 종속관계가 아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하실 때는 배필로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종속으로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의 첫 번째도 아니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부를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표현에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났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남자라고 하는 그 속에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는 언어 자체가 형성될 때 의미가 그랬는데,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부르라 하고 이러한 것은 남자의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자기를 우선으로 해서 기준으로 하는 어떤 인간 위주에서 표현되어진 잘못될 수가 있는 요소가 있다. 성경의 이름을 우리가 볼 때 남자에게서 나서 여자라 부르는 이름 자체가 형성된 것은 그래 됐지만 부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이렇게 부르는 건 잘못됐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래 돼야 되는 게 바른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아담의 위치에서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대단한 지혜로 볼 수 있지만은요,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인간, 그러므로 여자가 등장할 적에 남자로부터 났다, 자기로부터 났다, 그래서 종속관계를 만드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또 하나의 다른 면에서 피조물이면서 창조를 떠나려고 하는 요 요소가 그 속에 깔려있는,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개인 자체는, 교회라고 부르는 자체가 교회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단순간에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부른다, 내가 분명히 호칭해서 내가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인식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개인 자체가 단번에 성전의 위치로 바뀐다든지 단번에 바뀌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개인 자체가 인식, 자각, 그래서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면에 분명히 요소가 있다.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여기 개인 자체에서 볼 때 이 위치를 분명히 잡고 있으면은 인류사에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내 한 사람이 존재되는 이 과정을 이래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존재로서 성전으로서 내가 존재되어지는가, 존재되어졌다고 나를 하여금 교회라고 부르는가 라고 할 때에 인류사 자체가 남아있는 자체가 이게 흔적인데, 모든 사람들이 세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훑어보고 내가 이거 교회구나, 인류사구나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가장 간단하게 인류사 전체를 자기 한 개인에게 딱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자기가 쓰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인간이 다 이름을 갖고 있죠. 인간은 다 이름을 갖고 있다. 이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출발해서 인간이 사용되어진 언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즉 이름들이 모여가지고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듣는 이름이지만은 자기 이름은요, 다른 사람은 잘 못 써요. 몰라요. 이야기를 해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인간에게는 다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인간이 언어라고 하는 이 형성이 나타났을 것이다 하는 이 추정이 내 개인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문화사, 인류사 뭐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개인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가 나타남으로, 이름을 쓰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개인끼리 이름을 이래 공유하다가 하나씩 이제 묻혀나는 것이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언어가 또 하나의 이름, 또 하나의 또 발전되어지는 것은 문자로 나가잖아요. 문자로. 언어가 있으니까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문자의 여러 또 집합이 또 여러 가지 결속이 지금에 이르러서 문서로 되어지면서 그것이 문명이라는 문명 같은 문자 문명 이런 그 흐름 자체가 문자에서 문서에서 문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문화 문명 이런 개념들이 지금 현재 있어가고 2017년에 인해서 4차 산업이 현재 그러죠. 지금까지 3차 산업인데 앞으로는 4차 산업이다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문자 어떤 건 문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요소로 인터넷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조인간이 바로 인터넷이라는 요소의 문자라는 그 구조 안에 인공지능이라는 내용을 진짜 인공지능이 들어가니까 그거 인조인간이에요. 기계인데 인조인간 안에 그 문자를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그 인조인간인데 그 인공지능이 뭐냐? 컴퓨터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문자가 들어가네. 문자가. 0일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조인간인데 앞으로 이런 인조인간 행위 공장에서 막 찍어낸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제품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제품인간. 그럼 제품인간을 다루는 회사라든지 이 어떤 회사의 입장에 볼 때는 그 회사가 작은 회사일까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예컨대 예를 들면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대기업하고 이거 뭐 중소기업 이런 기업 간의 격차, 뭐 임금 격차를 이야기하고 막 지적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지적보담도 서로 간의 그 갈등 요소를 보려고 하는 보담도 앞으로 되어질 부분에 인조인간의 출현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크게 어떻게 자꾸 격차가 나는 이유는 인조인간이 필요한 이런 현상에 좀 인건비 자체를 우리가 줄여가는 요소에서 대기업이 아니면은 인조인간을 쓸 수가 없는 인조인간이 또한 필요한 구조로 나갈 수밖에 없다. 산업의 요소를 우리가 방향을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에서 이미 인조인간, 즉 제품인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제품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차츰차츰 창조된 인간과 제품인간의 이 차이가 갈등의 요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펴보는데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음성이 창조된 인간에게는 꾸준히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내가 쓰는 이름 그리고 언어 그리고 문자 그리고 지금 인조인간 요 발전되어지는 제품인간의 등장에 인류사 전체를 객관적으로 내가 분명히 한 누구든지 이거는 뭐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찾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요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건국적인 자리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교회에 위치해 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 하는 이걸 받아들여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둘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내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주님이죠. 주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창조주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으면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을 그리고 꼭 해야 되고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처음에 지금 현재 2017년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